말씀 에레미야 31장 1절로 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1100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절로 6절 받들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구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서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뒷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보강을 좀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삶의 현장에 다시남이라든지 역전의 은혜라든지 변화의 축복이 없는 삶이라면 참 그 삶은 퍽퍽하기도 하고요. 참 오늘이라는 현장을 살아내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여정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엄숙한 시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는 얼마든지 변화의 역사가 있고 역전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견딜만 하고 한 번부터 내볼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안에서 수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기독교 본질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안에는 변화의 축복이 있다. 다시 한번 그 변화는 역전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기적의 현장이었고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더듬어 볼 때도 그들은 늘 실패의 현장을 만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현장을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셨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역전의 은혜로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도 우리는 수차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에레미야서 31장은 철저히 무너지고 부서지고 정말 회복할 여력조차 보이지 않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향하여서 지금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가 있음을 지금 역설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 세워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말씀해 주고 또 그렇게 자세를 갖출 때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가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던 그것 중에 하나를 살펴본다고 하면 우리가 무너진 현장을 새롭게 회복하고 역전의 역사를 만들고 변화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 세워짐에 변화에
역전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부서지고 무너졌던가 라고 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아수르는 철저하게 망가져버리고 그래도 그 안에 회복의 조짐이 있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남쪽 유다의 멸망의 현장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해 하셨던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주의 시대에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적 정신 차원에서가 아니라 복음주의 시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음에 대한 고백 차원에서의 지키는 주일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 차원에서 드리는 10의 1조가 돼야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아름다운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어달라는 것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진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 되어줘야 된다. 오늘 이 시간 진정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현장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임이 고백되어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실패의 현장에서 다시 세워 승리의 현장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시온으로 올라가서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머뭇거리지 말고 신앙의 결단을 가져오라는 것이고, 시온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여호와께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주실 것인데, 그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만, 하나님 안에 나오게 될 때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주시는 말씀,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그럽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자.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께로 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삶에 쉼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과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 이것은 과거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출애굽 역사의 현장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들으셨던 이 은혜 역사를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실 것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찌해야 할런지, 어디 가야 할런지, 어떻게 우리는 결정을 지어야 될런지 여러분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가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 마무리할 것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시작점에서부터 서론으로 계속 반복해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구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다시 세우시겠다. 예,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다시 세워주시겠다. 이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의 원뜻은 회복시켜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매김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삶의 현장이 만들어진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진정한 쉼을 주실 것이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나의 모든 망가진 삶의 현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지난날에 비해서 철저하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처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져야 할,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그러한 현장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간 주저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갖추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외치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의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에게 철저하게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도 외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사기 시대를 살 때 보면 그들은 늘 반복되는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성대를 부과하는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그러한 시대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상실해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들이 좋은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상실해버릴 때 그들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현장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전쟁이 그리고 질병이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러한 고난 현장에서 원인이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매김시켜 주시고 또다시 그들에게 태평성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또 은혜에 머물러서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그들이 어느 시점에 지나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좋은 소견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다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또 고난을 당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의 삶의 여정 속에 그들은 늘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갖추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상실했을 때는 철저하게 그들의 삶은 실패와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멸망해 가 있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자리를 갖출 때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될 것이라고 오늘 강하게 말씀을 주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복음주의 시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진정 나와 내 가정과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 자리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일 때 가능합니다. 라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 그 자리는 실패가 성공으로, 어려움이 행복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 시대의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실 수가 없어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그들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면서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에 사로잡혀 있던 아합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중심의 삶으로 정책을 펼쳐가면서 그 잘못을 지적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철저하게 응징하려고 그는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실 수가 없어서 하늘 문을 닫으시고 우로를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열대 지방에 3년 6개월 동안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 동안 우루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지속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됐습니다. 이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시고 사렙다 연유로 보내시면서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합의 대신이었던 오바다를 만나서 그와 중재로 말미암아 아합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내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섬기는 바알이 진정한 하나님인가? 내가 지금 섬기려고 하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우리 대결을 벌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그래야 이 나라가 회복됩니다. 라고 외치고 갈멜산에 모여서 대결을 벌였던 장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는 너희들이 언제까지 중간에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느냐? 오늘 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진정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섬기자를 선택하라고 외치고 난 이후에 바알의 선지자들의 실패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 앞에 송아지 각을 떠놓고 물을 길어 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요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이고 이 종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입증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재물을 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고 그 현장에서 우상을 척결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환원되는 그 현장에서 3년 6개월 동안 멈췄던 비를 시작하셔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현장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쳤던 한마디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 현장이기에 그 자리는 바로 변화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의 복음서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린다면,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의 돌아올 분깃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구해서 그 분깃, 자기의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지나면서 평안하게 나름대로 살다가 그만 시간의 흐름 속에 가지고 갔던 재물도 다 떨어지고 설상가상으로 그가 사는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양식도 풍족했고 부족함이 없었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나왔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변 환경은 가뭄 속에서 어떠한 것도 여유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집에 가서 좀 양식을 구해도 양식을 줄 자가 없었습니다. 어느 집에 가니 너에게 양식 줄 것은 없고 우리 집 돼지가 지금 저 키워야 되는데 넌 돼지나 키우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양식을 대신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탕자는 하는 수 없이 돼지를 키우다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고난의 현장에서 거기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아버지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 현장이 만들어졌는가?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봤기 때문이구나. 내 아버지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참 많은데 나는 품을 팔아도 품삯을 줄 자가 없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나는 아버지 앞에 가서 나는 아들이라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저 종의 하나로 삼아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돌아가리라. 탕자는 거지 허름한 옷을 입고 지친 몸으로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성경을 보니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가는 그 시간부터 문 밖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남루한 옷차림에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이것저것 따지고 묻지도 않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울면서 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왔구나 라고 아들을 맞이하면서 종들에게 목욕을 시켜라, 옷을 갈아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며 그 아들을 맞아줍니다. 그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아들이라 말할 자격이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주십시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죽었던 네가 다시 돌아왔으니 나는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라고 그 아들의 모든 자리를 회복시켜 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아들이, 그 탕자가 다시 아들로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되어지고 회복의 현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된 현장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세상에 치우쳐서 내 중심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짝하여서 내 편안한 대로 내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있다면 이것 정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자리매김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온 백성의 모습이 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자녀 삼으셔서 진정한 쉼을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회복해 주실 것이니, 이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에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